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가장 행복한 모습일 줄 압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묵상의 주제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사람 이름에 죄를 붙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죄인데 그냥 죄가 아니고 여로보암의 죄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백성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백성이 많았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두 지파로 유다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10지파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지위, 권력을 이용해서 베델의 단에 직접 분향했던,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던 죄입니다. 과거에 사울도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라고는 하질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회방한 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13장에서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 그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절기 때에 내려가면 자기를 떠날 것 같아서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모셔놓고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도 똑같다. 이게 완전히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력이 약해질까 봐 백성들을 우롱한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가 됐습니다. 그때에 그 13장에 보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올라와서 베델의 단에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화가 나서 손을 내밀어 저놈 잡아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손이 갑자기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우쳐 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해주죠. 새 옷을 입고 가다가 옷을 12조각을 내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냥 순종하고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하면 그 집이 견고해서 이스라엘이 왕성해질 것을 이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일반 백성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를 무너뜨린 겁니다. 제사의 제도를. 권력을 가지고 제사를 회방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를 핑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 시대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아비, 히브리 말로 아비는 아버지죠. 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가 실로에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랬지. 그 선지자에게 자기 부인을 변장을 시켜서 간단한 예물을 준비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얼마 있으면 여로보암의 부인이 찾아올 것이다.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러달라고 찾아오게 되면 내가 일러준 말로 깨우쳐라. 결국은 그 부인이 아히야 집 문에 들어서는데 여로보암의 부인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 아비야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려서 왕위를 계승시켜 줄까 궁리했는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왕되게 했는데 왕되게 한 그 하나님을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에 도취되어서 세속의 만족을 추구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채찍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 권력을 가지고 제사를 회방했던, 제사 제도를 무너뜨렸던,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던, 그래서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죄. 두 번째는 악을 행한 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여로보암의 죄, 그냥 죄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용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나라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는 그도 범죄하고 자신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하고, 지도자를 세웠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시편 22편 28절 말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져 있지만 그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 법칙을 소개합니다. 하이라이플로 그래서 최상의 삶을 위한 법칙입니다. 이 영어의 하이, HIGH, 이 첫 문자를 우리가 이용하면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H, holiness, 거룩.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I, 인테그리티, 정직입니다. 정직, 거룩, 정직. 그 다음에 G는 gratitude, 감사입니다. 감사. 그 다음에 H는 humility, 겸손.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삶을 위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holiness, 거룩, integrity, 정직, gratitude, 감사, humility, 겸손. 이 네 가지. 이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살자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게 네 가지 요소입니다. 거룩과 정직과 감사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이라이프로라고 합니다. 또는 홀리라이프로 이렇게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최상의 삶을 위한,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이런 삶을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은 곧 삶의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일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갈 때 돈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로 보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오늘도 여로보암의 죄, 바꿔 말하면 내 이름에 따른 죄가, 내가 내 사명과 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이름에 죄가 붙습니다. 아무개의 죄. 이런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열방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누가 통치자로 세워져 있든 그 배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할 때 이 세상은 세속의 가치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삶의 법칙에 따라 새롭게 다져지고 세워지는 줄 확신하오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바르게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